저는 배준영 목사이고요. 또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벌써 6년 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거든요. 근데 벌써 6년 차라는 게 저도 참 놀랍긴 한데 아무튼 저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사교부를 담당하고 있는 배준영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떤 이 강의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강의안 있죠? 강의안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원래 이렇게 책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5주짜리 두껍게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보통 이전에 몇 번 했던 강의들은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검증된 내용으로 다 뿌린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고린도전서는 제가 최근에 연구를 마쳤어요. 그래서 따끈따끈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연구한 것과 여러분 전달한 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이렇게 한 주 동안 깊이 좀 이렇게 묵상하다가 나오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실험체로서 쪽보금처럼 매주 제가 이렇게 한 페이퍼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A 파일을 같이 또 선물로 드리니까요. 여러분께서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배목사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내용을 할 건데요. 저를 가르친 게 아니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되게 궁색하다, 그렇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 내가 성경을 너무 알고 싶은데 왜 이렇게 뭐 성경 가르치는 게 없을까라고 하셔가지고 막 밖에 나가셔가지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렇죠? 막 이단에 가셔 신천지도 가시고 하나님의 교도 하시고 배워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제가 이제 딴 데 이제 외부에 강의를 하러 가면 이미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이 빨라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거죠. 지금 내가 못 따라가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외부 집회 갔다 왔는데 제가 좋은 이제 보관을 제가 가졌습니다. 뭐냐면 제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흥분해가 좀 막 달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내가 나한테 좀 빠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손을 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럼 제가 멈춰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춤을 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춤을 추시면 좀 빠르구나 생각하고 제가 약간 슬로우 할게요. 그래서 춤을 춰주시면 벌써 춤추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5주 정도를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고린도전서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 좀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강의 개관을 하자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간 정도를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이곳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8시에서 한 9시 40분 정도, 1시간 40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짧아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4주차가 좀 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량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이수하시면 제가 이렇게 나중에 수료증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수료증을 드리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전체 강의 다 출석하시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이제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피칭 못할 사정 때문에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 요 내용들을 다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녹음한 다음에 녹음한 파일들을 제가 한 번씩만 이렇게 공유할 겁니다. 저 얼마나 빠졌는데 하면 제가 공유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걸 들으시고 이렇게 제가 나눠드린 그 페이퍼에 했다라고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낙서 같은 거 좀 해놓으시면 제가 보시고 정상 참석을 해드려가지고 한 번만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2번 빠졌는데 2번 때 강의 들었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한 번만 된다는 것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L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표지도 되지만 그 뒷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숙제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을 좀 미리 읽어오시라 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꼭 읽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 주간에.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읽고 온 거랑 안 읽고 온 거랑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가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설명해도 오늘같이 좀 양이 짧은 분량은 같이 좀 읽으면서 할 수 있는데 좀 긴 분량들, 특히 4주차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읽어오시고 나는 좀 4주차에는 좀 분량이 많으니까 좀만 더 좀 땡겨서 읽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2번, 3번 읽겠다.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숙제를 잘 해오셨으면 좋겠고, 맨 마지막 날에는 제가
후기 이렇게 간증문은 아니고 그치 간증까지 있겠습니까, 그죠? 아 이런 게 좀 좋았다, 이런 게 좀 나한테 좀 새롭게 깨달아졌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적을 수 있는 설문지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나눠드려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쓸 수 있게도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를 제출하신 분들만 제가 확인해가지고 수료증을 드릴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피드백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강의하지만 외부에서도 좀 종종 강의를 한단 말이죠. 자, 이 강의를 가지고 딴 데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보완이 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좀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매주 핸드아웃 페이퍼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다 하셨겠지만 출석표에다가 자신 체크를 하시고 또 제가 다음 주부터는 출출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초코파이 같은 거 좀 드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커리큘럼을 잠깐 보게 되면 오늘은 우리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요 내용들을 하게 될 거고, 그 이어가지고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왜 배경을 살펴야 되는지도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짧다 그죠?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고, 2주차에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역시 동강교회, 그죠? 사랑이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사랑만 떠올려요, 그죠? 제일 유명한 게 사랑장, 13장 사랑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사랑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문제 많은 교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음란한 교회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고린도전서의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2주차부터 보게 되면 정체성, 문화, 대한문화인데 문화, 또 성도의 절제,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단지 문제가 많은 교회고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제가 고린도전서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회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엘파이 이런 거 사는 거 이런 용도도 있고요. 또 여러분 간식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한 46명 정도가 신청하셨단 말이에요. 47명. 그럼 이제 많은 친구들 47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남는 거로 저도 책도 좀 사서 보고 좀 그럴 생각인데, 저도 안 남게 해볼게요. 안 남게 여러분 간식이 후하게 될 테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저한테 이따가 나가실 때 오셔가지고 주머니 제가 열어놓을 테니까 주머니에 넣어놓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계좌 송금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왜 고린도전서냐? 수많은 선생님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마태복음도 있고 창세기도 있고 여러 책들이 있는데 왜 고린도전서를 하려고 합니까? 왠지 서신서는 좀 재미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신서 재밌으세요? 사실 좀 읽기 아주 쉽지는 않죠. 왜냐면 이게 편지다 보니까 논리가 있어요. 흐름이 있단 말이죠. 왜 하필이면 고린도전서냐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왜냐면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서신서의 차이를 좀 보려고 해요. 자, 보게 되면 신약 성경들이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 저 27권이 있습니다. 27권이 있는데 앞에 있는 빨간색은 4권은 뭐예요? 그리고 소위 사복음서라고 불리는 거죠. 사복음서가 있고 뒤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파란색들은요 우리가 소위 바울서신이라고 부르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다라고 해서 바울서신이다라고 부르고요. 뒤에 있는 회색들은 뭐냐면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썼다라고 해서 일반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책이 있고 맨 마지막 노란색은 요한계시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보자라고 하면 복음서부터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좀 보려고 하면 복음서는요 신자가 되도록 만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또 서신서는요 신자가 된 이후에 라는 내용들인 거죠.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교회에서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서는요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거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죄 가운데 있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를 대속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죽으심과 부활,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신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복음서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서신서는 뭐냐라고 했을 때요, 이거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서 너무 중요하고, 복음서를 읽을수록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알면서 예수님이 어떤 친밀하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신서를 잘 모르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맨날 예수 만나야지, 이 얘기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신자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신자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교회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받아들이는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배우는 게 바로 서신서입니다. 자, 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알아야 될까요? 안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되죠.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자, 우리 교회 지금 주일 예배 출석한 2,000명 되잖아요. 이거 50명 와 계신단 말이에요. 2,000명 중에서 50명 정도 여기 와 계셨다. 이 주 중에 배도 고픈데 여기 왔다면 열심히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배우고자 열심히 있는 분들이죠. 왜요? 신자인데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셨을 것이다. 여기서 좀만 더 들어가 봅시다. 이 바울 서신들, 아까 파란색 책들이 바울 서신이라고 했는데, 바울 서신들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바울 서신 뭐 있어요?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또 에베소서, 다 갈라디아서 많죠. 본론에서 나오고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카테고리별로 좀 묶을 수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죠. 이거 다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토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사복음서를 봤을 때요, 복음이 뭐다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분이 빛이고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고, 이런 거 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규정한 거는 복음서가 아니고 사실은 서신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교리적인 기초를 다루는 책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책이 있을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요, 롬파 이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복음의 깊은 내용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진짜 깊어져요. 그 복음이 무엇인가. 사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나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소개서급으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총망라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소개, 내가 이런 거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기 가고 싶은데 돈 좀 내주세요. 이거 얘기하려고 쓴 책이 사실 로마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아주 깊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되면 갈라디아서는 뭐냐면요,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과 이 복음이 상충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얘네가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다시 얘기하고 있는, 야, 율법이랑 복음이랑 어떻게 다른지 아니? 야,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라 되게 압축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복음의 이 다이너마이트라고도 얘기하면서요,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율법주의랑 비교한 책.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된다. 내가 이미 얻은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적용은 뭐냐면, 실제로 이 복음이 내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적용이 되는 책들입니다.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오늘 나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죠.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살핀다고 했고, 고린도후서는 이 고난받는 사역자인 이 사도, 또 그의 연약함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과 정체성, 태도,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이제 막 생긴 신생교회가 엄청 칭찬받는 교회인데 엄청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 끝날까지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가?
대한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비전은 뭐냐? 비전은 그러니까 비전이 뭡니까? 미래상이잖아요.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비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하는 게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에베소서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에베소서를 보시면 돼요. 그런가 하면요. 골로새서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그분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큰 가득 채워지는 만족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내용들이 골로새서에 나오게 되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떻게 새롭게 창조된 존재인가.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는요. 현실은 시궁창인데 바울이 맨날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는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는 게 빌립보서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공동체,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전승은 뭐냐? 후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 담임목사 송기도 목사님이 배목사 교구 사역 그따위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편지를 저한테 쓴 거예요. 그죠? 솔직히 교구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가서 막 이렇게 신방도 자주 하고 성도들을 만나면 인상 쓰지 말고 인사를 배실배실하게 하고 막 이런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쓴 게 목회 서신이죠. 저 전승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내용들, 또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도도 있죠. 디도도 사도 바울의 제자죠. 그에게도 했던 얘기들, 또 빌레몬서는 뭐냐면 이 탈주 노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교회가 받아들인 것 통해서 너희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 사람들을 세워가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빌레몬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이 고린도전서를 배울 거란 말이죠. 고린도전서가 무슨 내용이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또 이렇게 작가잖아요. 그죠? 책을 한번 썼습니다. 제가 아직도 민망해요. 이런 얘기 하면. 근데 제가 복음을 들고 너희에게 갈 길에 가서 복음이 뭔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내용들 책을 썼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내용들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숙제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 복음을 받아들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 특별히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구체적인 문제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복음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 구현해 가자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내용들 잘 모르잖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 내용들을 모르면요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야 너도 교회 다녀?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너도 기독교인이야? 당황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요 너 교회 다녀? 라고 물어봐요. 실제입니다. 저희 아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1년에 3명씩은 그 회사에서 직원들이 교회를 옵니다. 저희 아내가 교회에서 자꾸 아내 자랑하는 것 같은데 8부칠 같은데 회사에 가면요 이렇게 동료들이 찾아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너 뭐야? 물어보면 저희 아내가 나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데 나 그냥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교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요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해해요. 궁금해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내용들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사실 알려주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여름 사역 끝났고 좀 있으면 10월달 추석 끝나면 뭐 시작돼요? 41초가 시작되는 거죠. 그 사이에 딱 요거예요. 그죠? 요거 끝나면 바로 41초래요. 제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단 말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41초라 기획 같은 거 제가 한단 말이에요. 다 같이 도우면서. 근데 이거 막 여러분한테 막 주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막 간질간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해도 됩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야? 너 해주면 좋지? 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죠. 아유 박수까지 뭐 치시고 그래요. 치시면 다 치시고 안 치시면 안 치시고 뭐 그래서 아무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이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얘기를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이 어떤 건지 좀 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들이 좀 어땠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면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고린도전서 내용이. 자 무슨 얘기냐? 제가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아십니까 여러분? 울프강 폰 괴테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괴테라는 분이 이제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봐도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읽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너무 막 감동적이고 그 막 베르테르가 레테에게 막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너무 막 가슴 절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레테가 유부녀였던 거예요. 유부녀한테 애틋한 편지를 썼던 거예요. 자, 이 레테가 유부녀인 걸 몰랐을 때랑 알 때랑 편지를 읽는 제 마음이 같을까 다를까요? 완전 다르죠. 이 쓰레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아름다운 편지야 내용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놈이 이 베르테르라는 놈이 유부녀한테 편지 쓴 걸 알게 된다면 제가 이 쓰레기 같은 놈을 제가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경 지식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1세기의 로마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원래 우리가 세상 나라에 우리도 똑같은 거죠.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왔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자, 신기술, 그죠? 자, 우리가 세상 나라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가 시작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두 나라가 동시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요 둘 사이를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 라고 할 때요. 로마 시대였죠. 로마 시대. 자, 이 SPQR이라고 하는 게 로마의 공식 명칭이에요. 로마라고 부르지만 사실 도시국가로 시작했으니까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뜻은 뭐냐? 중요한 거지만 이런 거죠. 세나투스 폴루루스케 로마누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문자들을 따가지고 SPQR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 의미가 뭐냐면 세나투스는 뭐냐면요. 이 원로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플루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시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쾌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뜻이 뭐냐면 로마의 원로원들과 시민들,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끝에 있는 R은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원로원들과 시민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시민들하고 원로원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엠파이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파이어 이 제국은요, 우리가 보통 스테이트라고 하는 국가랑은 달라요. 자, 우리가 미국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스테이트 주들의 연합이라는 이 주가 사실 한 개 다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게 연합된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나라인데 스테이트하고 엠파이어는 달라요. 국가하고 제국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국가는 보통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민, 일정한 영토, 한반도라고 하는 곳에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제국은 달라요. 여러분 제국은요. 중심 도시가 있죠. 자, 이게 고대 시대 로마의 점령지였던 곳들인 거예요. 자, 빨간색들이 이 가운데 흰색은 이건 바다예요, 바다.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가 있어요. 로마가 어디 있었냐? 로마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기 있어요. 로마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로마가 여기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아주 작은 도시 국가로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중심 구역을 두고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제 중심 지역을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지역들을 민족들을 군사력으로 정복하고 병합시키면서 계속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국주의란 말 쓰잖아요. 제국주의가 뭐냐면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토니까 우리 대영 제국 아니면 일본 제국, 몽골 제국 저기란 말 쓰잖아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얘는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래 도시가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확장해가지고 땅덩어리를 집어삼키는 거죠. 근데 이걸 그냥 약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의 속주로 만드는 거예요. 내 밑에 있는 지배하는 식민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원들을 끌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를 전체를 다 먹은 거예요. 그럼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냐면 오늘날의 세계지도 준비했습니다. 자, 자 보세요. 자, 안 보시죠? 여기 스페인, 포르투갈, 튀니지, 여기 프랑스, 오스트리아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럽, 동유럽, 이쪽 터키 지역까지 다 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서유럽 쪽은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남부, 동유럽으로는 그리스, 불가리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몬테그네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헝가리. 밑에 아프리카로는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터키 서부, 이라크 북서부, 아라비아 북부. 이거 다 먹은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넓고 넓은 지역을 로마가 다스리려면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준비되냐면 도로망이죠. 도로망과 항구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잘 아는 말, 모든 길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길을 뚫은 거예요. 이 로마는 모든 물자와 어떤 그런 것들이 집약되기 위해서 다 보내는 거죠. 또 거기다가 반역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이 경계선마다 강력한 군대를 다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반역 일어나면 바로 치면서.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것들을 다 통합시키는 거죠. 거기다 대해서 상업적인 어떤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원자재 이거 가져오고 저거 가져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제에 뭐 수탈 당했어요? 쌀 수탈 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각 지역별로 다 수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길을 항문과 이 길을 잘 뚫어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가 이런 것들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공용어가 있었습니다. 공용어. 이런 세상을 다스리려면 똑같은 언어를 갖고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군사적인 거거나 아니면 행정어 같은 거는 로마어, 라틴어를 씁니다. 라틴어. 근데 일상어, 공용어는 뭘 쓰냐면 헬라어를 써요. 헬라어. 그리스어. 그러면 그 헬라라는 제국을 아시나요? 그리스 제국?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미 여기 다 먹었었어요. 한번. 먹은 거를 알렉산더 대왕 죽고 4명이서 싸우다가 사두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죽고 알렉산더 후계자 4명인데 걔네끼리 치고받고 싸다가 맨 마지막에 카이사르가 다 먹는 거잖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 이미 헬라이즘, 헬라 제국의 언어인 그리스어가 이 지역을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공용어가 있어. 우리를 따지면 뭐예요? 우리를 따지면 영어죠. 영어. 역시 이미 우리에게 영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 공용어로 삼자해가지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쓴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뭘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말 썼어요? 히브리어 썼어요. 히브리어 썼는데 얘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걔네 언어인 아람어를 써요. 아람어랑 히브리어는 좀 비슷해요. 근데 얘네가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로마에 먹히면서 뭐 써요? 헬라어 쓰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도로망과 언어가 통합되어 있으니까 복음이 가기 쉬워요, 안 쉬워요? 하나님의 안배, 그죠? 로마가 자기가 사실 정복하려고 해놓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 니네가 니네 위해서 쓴 거 같지? 딱 세팅해놓고 나중에 딱 복음만 딱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게 쓰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법과 행정 시스템을 다 통일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 이 넓은 지역을요, 하나의 문화, 하나의 민족으로 딱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합니다. 세계 시민. 요즘에 이렇게 우리 여성 잡지 코스모폴리탄 있지 않습니까? 세계 시민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묶어놓고 교통, 언어, 법, 문화 다 묶어놓은 거 세계 시민. 우리 다 똑같은, 각자 다른 지역에 다른 어떤 땅에 살지만 우리 다 똑같은 시민이야. 라는 걸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통제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독립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독립하기는 어렵죠. 독립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보세요. 군사력으로 다 때려 부신 다음에 각 경계시마다 군대 다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행정력 통일시켜놨죠. 언어 통일시켜놨어요. 돈 통일시켜놨어요. 거기다가 경제력, 이 주변 교육하는 거 다 통일시켜놨어요. 거기다가 문화까지 헬라이즘으로.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 문화를 적극 채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를 다 통합시켜놨어요. 그래서 자, 이걸 통해서 이 나라를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행정 시스템 하나 돼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모든 걸 통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거예요. 팍스는 뭐냐면 피스, 평화. 로마가 만든 평화. 야, 봐봐. 원래 우리 맨날 치고받고 싸웠었잖아. 우리 맨날 전쟁이 막 아테네 싸우고 스파르타 싸우고 맨날 싸웠잖아. 막 페르시아 와가지고 막 뱀에서 싸우고 그게 막 그 영화 300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영화들. 근데 야, 우리가 다 때려부시고 다 통합시키니까 너희 싸워 안 싸워? 안 싸우지. 로마가 만든 평화야. 누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팍스 로마나가 그 유명한 말이죠. 자, 이 팍스 로마나를 요런 것들 통해서 하는데, 자,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가 이데올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죠, 신념. 아, 우리는 로마 덕분에 이렇게 우리 행복할 수 있어. 요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마가 만든 평화. 자, 요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황제 숭배를 합니다. 황제가 신의 아들. 실제로 우리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사람, 나중에 이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명을 쓰는 브루투스 넘어져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신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면서 동전에다가 뒤에 팍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얼굴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가지고 온 평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숭배해야 돼요?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해라.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이 당시는 그 판테온, 로마의 판테온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신전, 완신전.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다 갖다 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 너희들 신 다 섬겨도 돼. 야, 유대인들 너희 하나님 섬겨. 다 섬겨도 돼. 근데 우리는 동일하게 누구 섬겨요? 황제를 섬기는 거예요. 자, 황제 감사합니다. 황제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 당신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라고. 자, 황제는 우리의 퀴리오스, 주입니다. 퀴리오스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주입니다. 라고 하고,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다 하고 뭐냐면 수사학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사학은 뭐냐면 그러니까 말빨이에요. 말빨. 그러니까 이 당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을 선택해가지고 자기의 의견들 말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도 수사학이 굉장히 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학, 요 위에 있는 걸 가지고 통합시켜 놓고 밑에 있는 걸로 공고히 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팍스 로마나를 만들죠. 야,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기독교가 발생한 거예요. 기독교가 요 로마에서. 그러면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왜 부딪힐까요? 자 보세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면서요, 로마가 가져다 온 평화를 하면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이스라엘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누가 왔대요? 신의 아들이 왔대요. 그러면서 그분 안에서 뭐라고? 퀴리오스, 주여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퀴리오스 뭐예요? 왕이라는 뜻이죠. 이미 나라가 있는데 평화로운데, 근데 그분이 무슨 왕으로 오셨대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 팍스 로마나가 아니고 팍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정확히 해서 싫어하겠어요? 그럼 이게 뭘 흔드는 거예요? 이 전체 체제를 궁극화시키는 걸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네로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신서를 봐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요런 맥락에서 우리는 고린도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오늘 우리도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 2000년 전의 어떤 시간들과 간극은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많이 달라졌죠. 근데 속에 구성하는 건 똑같아요. 자, 팍스 로마나가 군사력, 도로, 항구, 교역 네트워크, 공용어를 통해서 지중해 이 연안을 전부 다 하나로 묶었습니다. 또 오늘날은 뭐가 묶어요? 인터넷이 묶어요. 그죠? 모든 길은 로마를 향해서 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인터넷으로 만날 수 있다 라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 저 반대편에 있는 얘기로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요. 자, 우리는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가 하면요, 로마가 그 군대와 속주를 이제 행정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하면서 팍스 로마나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했다면, 오늘 우리는요 국가보다 더 큰 다국적 기업, 초국적 기업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죠. 요즘에 AI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터넷 뭐 어떤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존, 쿠팡이 뭐예요? 쿠팡이 뭐예요? 아침마다 쿠팡 오잖아요, 그죠? 쿠팡 없으면 이제 못 살 것 같잖아요. 종속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헐리우드, 넷플릭스, 여러분 이런 거에 우리 사상을 공고히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헐리우드에도 많이 들어가 있었죠. 오늘은 넷플릭스 이런 것도 PC주의라고 합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서 뭐 남녀평등, 뭐 인종평등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하지 않으면 드라마를 못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런 또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이 우리가 보고 싶은 걸 계속 보게 만드는 어떤 그런 걸로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로마가 황제 숭배를 통해서 이 체제를 공고했다면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본, 성취, 자아, 소비 문화가 우리의 신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돈이 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두고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고 정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을 숭배하죠. 배금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오늘의 황제는 나인 거죠. 정리하자면 팍스 로마나가 군사력과 황제 숭배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짜 평화라면 오늘 우리는 이 글로벌 네트워크랑 자본을 숭배하면서 가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도 팍스 로마나 시대에 팍스 크리스트가 들어왔던 것처럼 이런 시대 가운데에도 기독교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그 안에 있는 깊은 내용들을 끄집어 올리면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적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만 더 이 사이트 좀 좁혀보자고요. 우리 로마 전체를 봤다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봐봅시다. 좀 좁혀서. 자, 여러분, 고린도, 이 로마 지역 그 세계 전체 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고린도는 굉장히 이제 특색이 있는 지역이죠. 모든 지역들은 특색이 있으니까 로마 다르고 뭐 아테네 다르고 고린도 다르겠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편지 쓴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한강 이남에 있는 동작구에 있는 상도동 위에 세워진 동강교회는 저 서철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랑 맥락이 같을까 다를까요? 다르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지역, 우리가 여기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요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여기는 구시 가지고, 그죠? 좀 약간 이상한데? 약간 구시 가지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그죠? 막 길거리 담배 피는 사람 많고, 막 이런 것들 막, 그죠?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 재밌을 거예요. 보시죠.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고 했더니요, 이번 고린도가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자, 여기가 이제 지중해 연이죠. 여기 보면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 옆에 보면 이제 에베소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아테네라고 되는 것이 이제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요 지역에 있는 거죠. 요 지역에 있는 고린도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곳입니다. 왜냐면 위로는 마케도니아로 쭉 이어지는 길이 있고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자, 보세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죠. 근데 이 곳이 왜 특이하냐면 이 지협이라고 하는 지형으로 됐어요. 지협. 이 지협이 뭐냐? 이스트무스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것 좀 제가 확대했어요. 자, 보게 되면, 자, 고린도가 어디냐면, 고린도 여기 있죠, 여기. 자, 보세요. 여기 다리 같은 거. 보이시죠? 여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6km 정도 돼요, 6km 정도. 이 6km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지협, 좁은 이제 땅에 있다고 해서 지협이라고 부르거든요. 해협, 좁은 그 바다를 해협이라고 하잖아요. 좁은 땅을 지협이라고 불러요, 이스트무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게 되면 요 밑에 말레아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파르타 밑에 말레아곳. 여기가 풍랑이 기가 막혀요. 풍랑이 기가 막힙니다. 이제 말레아곳 옆 밑에 요 밑에 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유라굴라가 있죠. 바울이 항해하다가 그냥 남판 항했던 유라굴라가 그 밑에 있는 거죠. 이 말레이곳이라는 곳이 풍랑이 기가 막혀요. 그럼 거기 가면 사고가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이 일로 옆에 와가지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죠.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여기가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예요. 여기가 디오포스라고 해가지고 디오포스. 자, 배를 요 사이를 딱 이렇게 끌어올려서 가져가는 거예요. 디오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6k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다 여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사람들이 엄청 바글바글 느꼈죠.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예요. 교통의 중심지. 자,
그래서 로마가 이것을 이제 로마가 점령하기 전에 여기 이제 아가야 지역, 그리스 중에서 아가야 지역이고 그리스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그리스일 때 여기가 행정 중심지가 됩니다. 이 지형 때문에 행정 중심지, 행정과 정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던 아테네는 이제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가 되죠. 그러니까 중심지가 두 개인 거예요. 아테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아테네, 그 소크라테스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아테네고, 저기는 문화와 철학이라면 고린도는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주전 146년에 로마의 장군 루키우스 무미누스가 여기 들어오게 되죠. 로마가 막 강성해지면서 그리스랑 싸웠는데 여기를 쳐들어와가지고 초토화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146년에 박살을 내놓습니다. 박살을 내는데 어떻게 박살내냐면 완전 개박살, 저 말이 좀 센데 개박살을 내놓는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이제 번복인 거죠. 우리 로마야, 나 로마야, 까부면 죽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완전 남녀노소 다 싹쓸이 다 부셔놓고서는요, 여기다가 10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년 동안 지나가면서 저기는 로마가 개박살 낸 곳이야, 우리 까부면 안 되겠다, 덜덜덜 무서워,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아까 얘기했던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시저, 카이사르 시저가 여기를 주전 44년에 로마가 여기를 좀 이렇게 개편하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계획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형이 기가 막히거든요. 요 동서로 항구가 두 개 있고 요 짧은 6km가 있는 여기를 통해서 모든 교육들이 달려가니까 여기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여기를 계획도시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상업과 군사 영역에서 전략적 가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로마에 있는 퇴역 군인들과 자유노예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여기서 충성의 기반을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된 신흥도시죠. 오늘날로 따지면 저기 동탄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동탄 지나갈 때마다 주여, 저 옛날에 분당이었거든요. 분당. 요즘 이제 분당도 오래됐잖아요, 그죠? 옛날에 분당이, 제가 분당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분당에 있을 때 분당에 사람들이 저는 뭐라고 했냐면 천당 밑에 분당이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요즘에 동탄이 그래요. 동탄이. 판교, 동탄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동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깨끗하게 계획도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해방노예랑 퇴역 군인들뿐만 아니라 옛날에 있던 그 헬라 지역에 있던 아주 강성한 귀족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득가득 많이 오다 보니까 또 가까이 있는 아테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토에 있던 헬라의 이 헬라 제국에 그리스의 아테네가 가지고 있던 언어, 헬라어죠, 철학, 헬라 철학, 종교 이것들을 흡수하면서 로마 도시인데요, 문화적으로 헬라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로마예요. 근데 삶의 모습을 보니까 헬라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배경이 이 고린도 전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는 헬라적인 전통과 로마적인 행정, 군사, 경제력이 겹쳐있는 혼합적인, 그러면서 다문화적인, 왜냐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여기저기서 다 모이는 거예요. 항구 도시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곳이요, 아테네를 그러니까 100년 만에 다시 회복된 도시인데 금세 아테네보다 인구가 많아집니다. 아테네보다. 그리고요, 이탈리아의 자유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문화와 교역의 중심지로 급부상합니다. 그리고 헬라 지역에 있던 부유한 가문들이 정착하면서 고린도의 도시의 후원자가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두 항구 짧은 6km 이 지역 때문에 고린도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번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번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가 뭐냐? 자, 헬라 문화, 로마 문화가 공존하고 충돌하는 도시인데 여러분, 교통이 발전하고 항구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성적 방종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군대 앞에 기차역 앞에 가면요, 사창가들 되게 많았어요. 왜요? 그 교통이니까요. 교통이 있는 곳이니까. 이 당시만 해도요, 배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러분. 옛날에 율리시스 막 이런 책들 보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타카 막 돌아오는데 막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자기 가정, 자기 아내를 멀리 떠나서 멀리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성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충격했던 사람들이 성적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창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돼? 사창가가 형성되는 거죠. 돈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요. 이 신이 누구였냐면 이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성의 여신이기도 하죠. 성의 여신인데 다산과 어떤 성적 행위 이런 거에 이제 좀 중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의 주신됩니다. 아프로디테가 고린도의 주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렇게 그 여기 산이 있는데 저 산 위에 보면 되면 조그맣고 뭐 보이죠? 저게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뭐가 있냐면 신전 창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자체가 성의 여신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식이 뭐냐면 신전 창기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게 예배예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타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까지 생기냐면 자, 어딨냐? 뭐냐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린티아조마이가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근데 이게 어떻게 사람들을 받아들였냐면 걔네들을 보고 엄청 너희 음란해. 너희 음란하게 살아. 이거를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가 하면요. 고린도 여자, 코린티아. 이게 고린도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고린도 여자. 이 코린티아가 청년한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성격이 얼마나 화려하면서 얼마나 음란한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전 창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나중에 6장을 읽어 가다 보시면 바울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젖는 걸 알지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냐? 오늘 우리는 아주 급변하는 시대에 있죠. 우리나라 자체가 약간 동탄 같아요. 왜냐면 60년 만에, 두세 대 만에 나라가 급변했어요. 완전 그 초토화되었던 나라에서 지금은 한강의 기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급격하게 앞서 있는 나라로, 그렇죠?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발달 사이에요. 윤리적인 것과 발달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보게 되면 음란한 것들도 분명히 많고 오늘날에 막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엄청 많으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같은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과거에 있던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가 있고 오늘날에는 굉장히 개방되어 있고 다문화적이고 또 이렇게 포스터 모더니즘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왜 나에게 강요하느냐 요즘에 나 때는 이런 얘기하면 크게 혼나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사랑이 뭐길래? 대발이 나오는 거 대발이? 대발이 제가 그거 보고 있는데 이제 김혜자 씨가 여자가 30이 넘으면 할머니지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막 어디 여자가 30 넘으면 임신 못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오늘날 그런 얘기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용산 있지 않습니까? 용산 그 아이파크 옆에 그죠? 그 옆에 제가 중흥대 나왔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002년, 2001년 요 당시 2006년, 7년까지요. 거기 사창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거기 18세미면 못 들어갔어요. 그 옆에 길. 잘 모르세요? 괜히 제가 쓰레기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제가 거기 가는 게 아니라 항상 그 CGV 영화보러 가게 되면 거기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지 말아야지 막 제가 음란하지 않다고 이렇게 안 보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이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빨리 발전했고 또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고 돈도 많고 화려하지만 한편으로 음란한 게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 태국에 그 상품 관광 있는 거 아세요? 밤에? 그것 때문에 거기 태국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그런 방식으로 놀러 오는 관광 상품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게 종교랑 결합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고상한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종교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왔을 때 진짜 유대인인 바울이 여기 왔을 때요 엄청 충격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져요. 누구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자,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여러분 페이퍼에도 너무 조그맣습니다. 조그만데 여러분 페이퍼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읽어가면서 따라가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바울이 이 AD 주후 50년경에 이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데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대요. 고린도 여기 아까 여기 온 거예요. 여기에 왔는데 여기서 누굴 만났냐라고 하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아굴라는 사실 로마 본토에 있다가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떠나라. 글라우디오가 떠나라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 떠나라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흘러들어온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였던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뭐가 만들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죠. 전도를 하게 돼 이때 저 위에 있던 마케도니아에 있던 실라랑 디모데랑 연합해가지고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열심히 전했습니다. 어디에 이제 바울의 선교 전략이 어디냐면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지역에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흩어지면 우리나라 뭐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흩어지면 뭐 만들어요? 한인타운 만들어요. 한인타운. 얘네들도 흩어지면요 회당을 만들고 그 중심으로 모였어요. 근데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전도하면 어디부터 가느냐? 회당 먼저 들어가요. 회당 먼저.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회당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한테 예수가 오셨다, 진짜 왕이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고린도에도 이미 유대인들이 와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가지고 야 예수께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했더니요 유대인들이요 뭐라 그랬냐. 자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냐 하면서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라고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자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자 거기서 어디로 가냐. 거기서 옮겨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그러니까 이게 티티스 유스투스라고 하는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헬라인. 디도 유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인이 그러니까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습니다. 근데 마침 그 옆에 회당이 있네. 근데 그 회당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회당장이면 권력이 대단합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유대인사에서 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보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예수 믿어서 세례받아 버렸네. 그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고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요 주 구성원이 헬라인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도요 항상 갈등이 뭐냐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교회 안에 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기역자 교회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 남자 한 분, 이쪽에 여자 앉고 가운데 목사님 설교하고 이런 방식으로 옛날에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는요 원래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요 같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주된 사람들, 주된 성도들의 구성원이 고린도인인 거예요. 헬라인인 거예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유대교 회당장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교회랑 비슷하죠. 왜요? 우리 유대인이 있으니까? 율법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 있어요? 없죠.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성 중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전도할 사람 많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뒤에 보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막 이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예수가 왔다 왕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심취했던 사람들이요 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헛소리를 한다가지고 강가에다가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때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요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회당장이었다가 그리스도인되니까 회당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래서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회당장이 된 거예요. 소스테네가 바울 이 사람들 아주 악질이 나쁜 놈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당시에 여기를 이제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는 너네가 알아서 해. 너희의 언어와 너희의 종교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알아서 하기를 해라. 나는 너희 재판장 되기 싫다면서 이 바울과 사람들 쫓아낸 거예요. 그 분위기가 이제 어수선해진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이 로마 시민들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법정 앞에서 두들겨 팹니다. 자, 요 내용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괜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수의 고린도 시민들과 소수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던 이방 도시형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하다.
갈라디아랑 다르다. 갈라디아 아까 제가 율법과 이제 복음의 차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거기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교인들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초창기부터 이방인의 정체성이 아주 강했고 유대적인 율법이나 전통보다 사실상 뭐가 문제였냐? 그 화려하고 그 돈 많고 그 음란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된 구성원이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교 사람들 일단 자기 이제 율법적으로 깨끗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뭐다? 주된 구성원이 요 바닥에서 노던 애들이 갑자기 예수 믿어서 성도가 된 거예요. 깊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오실 수 있겠죠? 재밌죠? 네. 저건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도시 문화와 철학, 성적 방종, 다문화성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은 교회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조금만 더 이제 편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편지. 고린도전서가 편지로 보내졌죠. 자, 그래서 주고받거니 한 거예요. 그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주거니 받거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편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그냥 성경책 안에 그 신약성경 27권 중에 그냥 한 권 있잖아요. 일단 거기 있는 종이가 다 이제 그 무슨 종이 이게 무슨 종이라고 그러지? 아주 얇은 종이잖아요, 그죠? 얇은 종이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똑같은 종이야, 그죠? 그리고 다 인쇄됐어. 구텐베르크 통해서 우리는 인쇄물로 된 것을 보고 있죠. 감동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편지는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저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편지가요 파피루스 그 식물을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여러 번 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말려가지고 만든 파피루스라든지 아니면 양 가죽 뒤집어가지고 그 껍데기 벗겨내가지고 양피지에다 썼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겁나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겁나 비싸요. 엄청 비싼 거예요. 자, 거기다가 잉크를 만드는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볼펜 여러분 지금 쓰고 다니는 그 볼펜처럼 300원, 700원, 2,000원 이렇게 살까요? 아니요. 잉크 자체가 겁나 비싸요. 만드는 재료가 다른 거예요. 뭐 철, 담즙, 잉크라고 해가지고 참나무 벌레집에 있는 것들을 갈아가지고 한 거랑 철이랑 섞어가지고 잉크를 만들어요. 제작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겁나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비싼 편지지에다가 비싼 잉크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받아볼 때요, 이게 무겁게 나갈 거야, 가볍게 나갈 거야. 이거 막 그냥 여러분 성경책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만들죠, 이렇게. 편지. 이 느낌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당시에 우편제도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우편제도, 공식적인 우편제도는 어디만 쓸 수 있었냐면 로마 제국의 군사용, 행정용으로만 썼어요. 그럼 그 다음 나머지 편지는 어떻게 가느냐? 사람이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들고 가서 움직이는 거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에서부터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그럼 이제 여기를 주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직선거리로 350km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부터 부산까지 325km예요. 선생님 그러면 KTX 타면 3-4시간이면 가는데요 뭐. 아니죠. 이 당시에 KTX가 어디 있어요. 자, 땅에서 걸어가가지고 배 타고 건너가서 다시 내려가 또 걸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모든 조건이 최적의 조건 상태에서 무슨 얘기냐? 배 타고 왔는데 바람도 잘 불고 폭풍, 비, 풍랑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쨍쨍한 햇볕에다가 휴게소도 안 들리고, 그죠? 막 가다가 막 잠도 안 자고 막 휴게소 막 라면 안 먹고 소떡 뭐 이렇게 뭐 소떡 무슨 떡 이런 거 안 먹고, 그죠? 그 상태로 가면 얼마나 걸리냐면 5일에서 7일 걸립니다. 근데요, 먹을 거 다 먹고 바람 맞아가면서 멈춰갔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2-3주 걸리는 거예요. 2-3주. 자, 근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2-3주 걸리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뭐 바람 불고 풍랑 불고 중간에 막 해적 만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편지가 전해질 이 퍼센테이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겁나 낮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편지가 나한테 왔어. 이거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편지 써가지고 고린도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딱 받아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오래 걸리고 이렇게 비싼 거 들였으면 이 내용들 허투루한 내용들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선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열심히 선택. 저도 이렇게 책을 써본 사람이잖아요. 책을 쓸 때요 이렇게
이게 물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에다 글 쓰는 거는요, 그냥 막 써도 돼요. 쭉쭉쭉쭉 써도 되잖아요. 근데 책은요, 페이지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페이지가 들어가면 책이 비싸져야 하면서 비싸지죠. 그러니까 최적의 내용들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는 단어를 축약할 수 있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편집자랑 그 작업을 계속 오래 합니다. 바울이 그 작업을 했겠죠. 여러분들 성경 볼 때 고린도전서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엄선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엄선된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고린도 사람들만 보면 아쉬운 거죠. 비싼 거니까. 그래서 보통 회람을 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에서 읽었어. 다 필사해. 필사했어요? 그럼 옆에 있는 교회 넘겨주는 거예요. 걔도 읽어야 돼. 바울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자, 고린도전서 내용들,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아.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뤘어. 라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만 다룰 수 있어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지만, 그 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복음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들이 있지만 사실 그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뛰어넘는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풍성한 핵심이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 편지라는 특성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편지를 딱 받으면 이 사람들은 주일날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정교회로 모였을 거 아니에요. 모여서 설교한 사람이 딱 그거 들고 읽었을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여러분, 바울 선생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읽었을 거 아니에요. 엄청 이렇게 신소시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이랑 느낌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5주간 고린도전서 읽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을 읽으냐면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성경책이 파피루스인 거예요. 겁나 비싼 잉크로 쓰신 거예요. 정말 고생해가지고 오늘 손에 들려주는 그 성경으로 보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성경이 들어오기까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하게 선교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온 지역이에요. 중국에서 존 로스 선교사가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책부터 집어넣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그 대한 성서공회 홈페이지 가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읽어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딱 알고 이걸 보면요, 성경이요, 이거 내가 왜 지금까지 안 읽었지?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 앞으로 4주 동안 성경 읽어가실 텐데 이런 느낌으로 읽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네. 죽여요, 진짜 그렇게 보면. 끝내줍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에 대해서 이 타임 맥락이 좀 필요해요. 고린도전서가 딱 고린도전서만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 교회가 있고 저기 바울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고린도에 들었던 글로에라는 여자가 고린도에 사는지 에베소 사는지 학자들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글로에라고 한 사람 집에 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봤더니 교회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을 만난 거죠. 선생님, 고린도 갔더니 교회에 좀 문제가 있어요 라는 얘기 한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또 바울한테 애틋한 교회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생각하면서 딴 데부터 길게 했으니까 에베소보다 짧지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안 되겠다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음행이 있었다가 이제 음란한 도시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잖아요. 음란한 영향을 받았겠죠. 음란한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편지는 이제 없어요. 소실됐습니다. 유추하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야, 너희들 음란한 자랑 좀 사귀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딱 받아보고 오해를 합니다. 왜냐면 야, 세상과 연을 끊어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사람과 사귀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거를 오해를 해서 세상과 연 끊고 마치 그 사찰처럼 절처럼 산 위에 가가지고 속사와 인연을 끊고 너희들끼리만 비밀종교처럼 살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요 이런 이제 오해를 가지고 바울에게 답장을 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어가지고 또 우리 안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과 늘 양정기 목사님한테 권면하는데 이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혼인에 대한 문제, 우상 숭배에 쓰였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주 실질적인 문제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아볼로 언제 귀환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누구냐면
이제 이 바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가르쳤던 곳인데 사람인데 겁나 똑똑해요. 말 되게 잘해요.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했나 봐요. 근데 아볼로는 말하면 그냥 청산유수요. 그냥 막 뭐 이렇게 설교 같은 거 할 때 원고도 안 보고 줄줄줄줄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굴 좋아했을까요? 왜 아볼로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시대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수사하기 중요하다고요. 말 잘해서 설득되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타파 이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얘기하는데 설득만 되면 걔네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네. 우리 바울 당신보다 아볼로가 더 좋아요. 언제 와요? 이거 한 거예요. 바울이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 받죠. 그래서요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우리 살펴볼. 야, 내가 전에 보냈던 편지 내가 좀 오해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앞에서 물어봤던 질문들에 대해서 교리적인 실제적인 질문 다 하고 아볼로 안 가 이런 얘기 이제 보내는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 그랬더니 자 그리고 나서 디모데를 요새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죠. 야, 선생님, 얘네 아직 안 변했는데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얘네 아직 쓰레기,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 아직 나쁜 놈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직접 갑니다. 갔는데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면, 음란한 자들에 대한 문제, 음란한 문제가 사실 문제로, 여기 맨 글로에 집의 사람이 분열과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뭐가 생기면 근친상간 문제. 그래서 이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 근친상간을 깝니다. 야,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 교회 있는 너희가 그래서 막 까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까임 당한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있는 사이에 요 교회에 있는 사람한테 바울 그놈은 아주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갔더니요, 여기 고린 사람들이요, 이렇게 막 속견으로 보면서 바울 당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가면서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개열 받은 거예요. 개열 받은 거예요.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뭘 썼느냐? 지금은 소셜됐지만 아주 후드럽게 있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 지금 없어요. 강한 어조로 교회 너희 회개 안 하면 아주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나중에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교회 이제 얘네 회개 선생님 디도가 얘네 갔더니요 얘네 회개했어요. 얘네 착해졌어요.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편지를 갖고 회개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회개한 우리 교회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쓰고요. 너희 이렇게 반대세력, 여전히 남아있던 어떤 그런 반세력들이 너희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착하게 범연한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이해가 되시죠? 맥락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다. 너 너무 친절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첫째가 좀 일찍 끝나니까요 제가 좀 더 일찍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소명, 부름받은 교회라고 하는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 이미 성경을 몇 번 읽으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뭐냐? 인사말이에요. 우리 편지 쓰면요 요즘에는 이메일 쓰지만 뭐 아니면 카톡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여자친구랑 이렇게 편지 막 주고 받았단 말이에요. 저 초등학교 때 순수한 마음에 웃긴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가 이렇게 제가 폰테일 스타일을 좋아했는데 별 얘기를 다 하죠. 이렇게 여자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한테 편지 쓰는데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막 숨어 막 서로. 그 뭔지 아세요? 순수한 마음에 막 오빠 서로 너무 좋아하는데 서로 막 보면 막 숨고 막 편지로만 주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편지 항상 이제 맨 앞부분 뭐 써요? 어떻게 지내니? 뭐 봄 날씨가 뭐 어떻고 너희가 뭐 이렇게 하게 막 아주 상투적인 요 위에 그 인사말 들어가죠. 요게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거예요. 프롤로그에 서론이죠. 서론. 그래서 우리가 책 같은 거 볼 때 여러분 중에서 서론을 안 읽고 그냥 본론 넘어가시는 분도 있죠. 그렇죠? 막 권두원 이런 거 막 있으면 그거 안 읽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하기가 좀 죄송한데 제가 책을 써봤잖아요. 그죠? 책 쓸 때 이 서론 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서론을 제일 마지막에 써요 보통. 왜냐면 요 내용 전체를 다 쓴 다음에 요거를 압축해서 미리 던져놓는 느낌으로 핵심 내용을 요 앞에 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겁나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명, 부름을 받은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소명이 일단 소명의 말 나왔으니까 소명이 뭐냐? 소명은
불렀단 말이죠.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근데 부르다라는 게 우리 한자로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좀 무거운 느낌이 나는데 원래는 그냥 그 칼레오라고 해서 이름을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이란 말은 누가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준 거죠. 여러분 이름이 불러지면 뭐가 돼요? 의미가 되는 거죠. 의미가. 뭔지 알죠? 우리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그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제 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 이러서 꽃이 되었다. 이런 것처럼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 존재를 규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시작하면서 소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데 라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존재 being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게 요거 애니메이션 안 먹어놨나? 자, 요거가 애니메이션 잘 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 자, 무슨 얘기냐?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발신자 얘기할 겁니다. 발신자. 누가 썼느냐? 누가 썼느냐 얘기할 거예요. 내가 뭐 잘못 넣은 것 같아서. 그죠? 자, 넘어. 뭐야? 왜 이래? 잠깐만요. 발신자. 잠깐만요.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자, 여러분 그 페이퍼에 있는 거 보시고 하시죠 그냥. 페이퍼에 있는 거 보게 되면 발신자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자, 먼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도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다는 거죠. 사도란 말은요.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사명이라고 사명. 그러니까 소명의 반응은 사명이거든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란 말 자체가 아포스톨로스, 영어로 하면 아포슬인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누가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너 그냥 가 이런 뜻이에요? 아니죠. 내 권위를 가지고 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가 가면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근데 바울이요 늘 이제 이 고린도 교회랑 친했을 거 아니에요. 나 바울은 이렇게 돼요. 근데 나 되게 거창하게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 제가 집에서 저도 이제 사명이 있을 거예요. 소명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는 남편으로 부름받았고 교회에서는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집에서 남편일까요? 목사일까요? 남편이죠. 제가 여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내한테 내가 목사로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 앞에 있는 거랑 다 같을까요? 다르죠. 제가 뭔가 목양적이고 내가 뭔가 뭐 겉면의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거야. 너희들 딱 그 얘기 딱 처음 받았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약간 뭐랄까 이렇게 그 왕의 어명이하면 무릎 꿇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지금도 얘기할 거 중요한 건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네가 나 무시하면 돼. 우리 아볼로가 더 좋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야. 이렇게 하면서 내 권위 무시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권위적으로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편에 이제 발신자가 바울 맞는 게 아니죠. 또 누가 있어요? 소스데네가 있습니다. 소스데네가 누구 기억나세요? 아까 그 18장,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 고발했다가 두들겨 맞은 놈 있잖아요. 걔가 얘예요. 근데 얘가 형제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후에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되었죠. 여러분, 형제란 말이 있습니다. 형제는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보통 교회 처음 오셨어요? 자, 교회 처음 오셨습니다. 이분들 직분이 없네? 그럼 뭐라고 불러요? 성도님 이렇게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잘못된 거예요. 왠지 알아요? 성도란 말은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의를 던집은 자, 구원받은 자가 성도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안 믿어. 성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가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청년부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내가 리더도 아니고 뭔지 잘 몰라. 근데 또 막 누구누구야 이런 분에게는 뭔가 관계가 이렇게 반말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저 민주자매가 있는데 그러면 저 민주자매 그죠? 청년부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남자가 와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가 와서 여자 와서 누가 불러요? 자매님. 엄밀하게 말해서 맞는 거야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왜요? 누가 형제 자매예요? 아빠가 똑같은 사람만 형제 자매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 아빠예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 우리 아빠 될 수 있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만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잖아요. 그럼 형제란 말이 무거운 말이야 무거운 말이에요? 엄청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이거 또 어떤 말이냐면 지금 이 말은 너랑 나랑 아버지가 똑같아. 그러면서 너 우리 가족이 됐어. 소스테네가 원래는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똑같은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애틋해요 안 애틋해요? 근데 왜 여기다 발신자 이름 넣어놨을까요? 무슨 의도일까요? 자, 내가 권위적 나 이제부터 권위적으로 얘기할 거야. 똑바로 들어. 내 말 들어. 완전 잘 들어. 라고 한 다음에 근데 소스테네도 같이 있다? 그럼 이제 애틋한 느낌이 드는 거죠. 자, 내가 엄격하게 엄밀하게 얘기할 건데 내 마음은 따뜻해. 느낌 오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사랑해 사는 말이야.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는데 내 마음은 너희를 향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뭐 이렇게 무조건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어서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수신자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어떻게 나오냐? 오케이. 자, 수신자 볼게요. 수신자. 이거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고 갑시다. 잠깐만. 뭐 이상해. 잠깐만. 수신자 나와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 그들에게 편지를 써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발신자가 2명이었어요. 근데 수신자도 두 줄인 거죠.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특별한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하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위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라고 거룩해진 자들을 한문으로 쓰면 뭐가 될까요? 성도입니다. 성도. 그럼 밑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로 되어 있죠. 두 개 다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그럼 위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말, 위에 있는 거룩해진 자들이라고 하는 게요. 이 동사로 뭐라고 되냐면 완료 수동분사, 역격 복수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수동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진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거룩해졌다.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해졌다라고 하는데 이미 완료되었다. 무슨 얘기냐? 너희는 이미 예수 믿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얘는 고린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냥 음란한 사람들이고 막 나도 막 사창가 하고 나도 막 거기 어디냐 막 아프로디테 신장 가가지고 막 성관계 맺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에서 뭐라고 하냐면 넌 성도야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내가 깨끗해져서 성도된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믿었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로 삼았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면서 나는 성도가 된 거죠. 그럼 내 삶은 지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죠. 내 인생은 그냥 그대로인데 어느 갑자기 나에게 의롭다라고 그냥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보신대 예수님 안에서. 그죠?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창가에 창녀가 있었어. 창녀가. 근데 어느 왕자님이 지나가다가 얘가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얘를 너 내 왕후 해라 하면서 얘를 데려가가지고 왕궁에다 집어넣고 왕후의 옷을 입혀놨어. 얘는 신분이 뭐예요? 왕후죠. 근데 얘가 하는 말의 싹수라든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 걸음걸이 이런 게 황후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얘는 여기서 청년죠.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상태로 내버려둘까요? 아니죠. 왕이 야 너 그 상태로 머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왕궁의 법도를 배우고 황후로서 어떤 자질을 가지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언어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좀 배워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황후의 모습이 되어 있겠죠? 그 얘기가 두 번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미완료력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계속 형태거든요. 형용사인데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갈 거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두 개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너희는 이미 거룩하다고 되어 있어. 그렇게 하나님 보셔. 근데 실제 너희 모습은 안 그래. 근데 난 알아. 너희가 나중에 점점 계속해서 거룩해져 갈 거야. 거룩해지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태가 누구 상태예요? 성도이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상태인 거예요. 너희 안에 문제가 있어. 음란함이 있어. 여러분 너희 안에 음란함이 여전히 있지. 너희 안에 다툼이 있지. 근데 너희는 이미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잖아. 너희는 정체성은 뭐야? 너희는 성도야. 근데 아직 상태가 안 좋지. 근데 계속 성도로 되어가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4주 동안 할 얘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아, 진짜 설명 잘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수식자라고 보면 모든 곳에 모든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가 누구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어디 교회예요? 모든 교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이 내용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래서 회람서신이었다. 이 교회, 고린도 교회의 특수적인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보편적인 내용을 끄집어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정체성은 모든 교회의 문제이고 오늘 상도동의 동광교회랑도 아주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가 되게 재밌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얘기합니다. 이게요, 이 편지를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았을 때는 굉장히 독특한 인사였어요. 왜냐면 이런 인사 없거든요. 원래 뭘 쓰냐면 원래 이렇게 해요. 안녕하라. 안녕하라. 평안하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다면 이게 사도행전 15장 23절에 나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에 항상 인사말은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이 카이레인 이렇게 하는 거. 카이레인 평안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하고 에이렌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저거를 뭔가 발음상으로 보죠. 카이레인 카리스 에이렌을 약간 이렇게 뭔가 언어 유희하듯이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쓰던 언어를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비슷한 느낌을 낸 거죠. 근데 이 의미가 기가 막힌 거죠. 왜냐? 자, 은혜와 평강이, 자, 우리가 처음 만났어요. 안녕 이렇게 하지만 그죠? 좀 친한 친구들한테 왔어 뭐 이러고 하고 막 잘 지내는 좀 이렇게 친한 사람이 좀 다르잖아요. 제가 뭐 장모님 만났는데 김웅성님 계신데 안녕 이렇게 하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제가 장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안녕하면 이 사람과 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친밀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이 인사말 자체가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카이레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카리스엔 에이렌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고 공유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요. 복음의 요약이에요. 그럼 카리스가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 근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을 주셨죠. 그게 우리에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새로운 평화의 방식을 주신 거죠. 이 새로운 평화 방식이 뭐냐? 자,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근데 누구와의 평화냐라고 했을 때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앞에 있는 말씀이 누구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주셨대요. 근데 이 화평이 어떤 화평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이랑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옆으로는 누구요? 옆에 있는 이웃과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그 화평이 이 화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야 안녕 이게 아니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있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는 우리의 그 가족됨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인사말 속에 그리스도인의 핵심과 정체성이 들어가 있다. 어려운 거 아니시죠?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왜 이렇게 인사하냐? 고린도 교회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희 음란하고 이런 존재지만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했잖아. 너 그 공동체원들과 화해했잖아.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바울은 마지막으로 감사와 의탁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게 되면, 자, 그래서 뭘 감사하느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대. 은혜를 주셨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 은혜를 주신 걸 난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지식, 이게 사실은 아까 수사학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너희의 말과 지식을 풍족하게 해. 근데 그 풍족함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언변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머리도 주셨어. 그걸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게 너희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서 견고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단단한 진짜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져 갈 거야.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이미 너에게 이 은혜를 다 주셨기 때문에 딴 거 없어도 너희 안에 이미 있는 걸 가지고 너희는 좋은 성도 될 수 있어.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죠. 자, 그렇다면 뭘 의탁하느냐 볼까요? 자, 볼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너희 혼내지 않도록, 책망할 것이 없는 끝까지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거야. 무슨 얘기냐? 이 은혜랑 너희가 다 주셔서 너희 지금 상태 안 좋다? 근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상태 좋게 만들어낼 거야. 근데 그 일을 누가 할 거냐면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실 그분은 이쁘다가 이제 신실하다, 페이스플리스, 믿을만하다. 왜?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만들어낼 거야. 그럼 이제 앞으로 무슨 얘기 할 건지 이해가 되시죠? 자, 너희에게 문제가 많고 너희 상태가 안 좋고 너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너희에게 이미 다 주신 게 있는 거야. 너희에게 상태 안 좋을 수 있어. 근데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돼. 이미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달라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4주 동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뭘 얘기할 것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왜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야 되는지, 그죠? 왜 서신서를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지, 이게 오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고린도의 상황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서문을 다루면서 얘네가 상태가 안 좋지만 이미 얘네들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고 언젠가 주님께서 바꿔가실 텐데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로서 성도의 모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쟤는 좀 왜 저래? 나는 왜 여전히 안 변하지? 이 얘기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미, 여러분들을, 우리 동방교회 성도님들을 성도라고 불렀어. 그리고 성도로 만들어 가셔. 그분은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그분께 의탁하면서 우리가 뭘 할지 얘기해보자.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집에 가셔서 좀 고민 좀 해보시라고 제가 페이퍼 좀 넣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 속에 자리한 교회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음란한 고린도 지역,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으면서 수사학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그리스 로마 천하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일주일 6일 동안 세상 속에 있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도의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미 성도로 부름받았구나. 그럼 나는 성도답게 살아가야지. 내 어디가 세상과도 닮아있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부터 얘기해보면 되겠죠. 또 강의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문을 여러분 그 페이퍼에다가 적어보시고 집에서 좀 갖춰서 적어보시는 걸로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